우리 축복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기쁨과 은총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한국의 규장 출판사에서 들어 쓰심이라고 하는 책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마사이족에게 들어가서 선교하셨던 안찬호 선교사님의 수기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안찬호 선교사님은 1952년도에 충남 연기군에서 출생을 했는데 너무 가난한 집에서 자라다 보니까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갔다가 제대하고 고등학교 제대로 못 나온 사람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강원도 삼척의 탄광으로 갔습니다. 탄광에서 7년 동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습니다. 갱도가 무너졌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이 깜깜한 어둠이 몰려왔고 조금 있으면 이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죽는구나,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습니다. 근데 함께 매몰되었던 그 광부 한 사람이, 나이 지긋한 광부가 이 안선교사님에게, 그때는 청년 시기죠, 20대 청년 시절에 안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자네 예수 믿나?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아니,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총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경험상 우리는 여기서 살아나가지 못할지도 몰라.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자네는 죽어서 어디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 지금도 늦지 않았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겠나? 그 말을 듣고 이 안선교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믿어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서 죽어가지고 죽는데 지금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만약에 죽는다면 죽어서 천국과 지옥인데 지옥에 가서 산다면 얼마나 손해가 많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결심 기도를 같이 하자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결심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 안선교사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과거에 자기가 지었던 죄와 가슴이 뭉클해지고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집니다.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고꾸라졌습니다. 기절했습니다. 깨보니까 병원입니다. 가까스럽게 구조가 되어가지고 살아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전도를 해줬던 그분을 찾았는데 그분은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조되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주셨구나. 저분이 아니었다면 나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었구나 생각하고 나도 저분과 같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퇴원하고 나서 신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신학교에서 80년대 말에 아프리카로 선교 여행을 갈 기회가 있었죠. 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프리카로 가라는. 그때 결혼하고 아이들도 어리고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뭐 질병이나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많지 않습니까?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탄광에서 자기를 살려주신 하나님, 자기의 또 예수를 전해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게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1991년도 3월 18일에 아프리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부족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치 식량만 딱 담고 배낭을 메고 그리고 그 부족에게로 들어가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안내원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 원주민들 안내원을 고용해가지고 무려 7시간을 걸어서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로 들어가기 7시간을 걸어서 갔습니다. 7시간 정도 걸어가니까 자기를 안내하던 그 부족 원주민이 두려워서 자기는 더 이상 못 가겠다고 거기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1시간을 더 걸어 들어가다가 사자갈기를 덮어쓰고 온몸에 피칠갑을 한 마사이 부족 7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안성교사를 보더니 붙잡아가지고 나무에다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러고는 그 상을 가지고 안성교사를 위협하면서 뭐라고 묻습니다. 물어보니까 물어보는 것 같은데 마사이족 말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영어도 제대로 못했던 이 안성교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뭘 대답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는 무조건 yes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이 부족이 창을 들고 찌를 하다가 yes라는 대답을 듣고는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는 정색을 하고는 다시 창을 갖다가 옆구리에다 콕 찌르면서 뭐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서야 자기가 대답을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거 뭔가 대답이 잘못했나 싶어가지고 이번에는 no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고 뭔가 얘기를 하더니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묻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막 창을 좀 위협적으로 묻는데 내가 정중하게 뭔가를 묻는 겁니다. 그러자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벌이시는가 보다 라고 해서 자기는 무조건 하나님이 가라시면 간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그러자 이 마사이족이 이 안성교사를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의 추장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추장이 이 안성교사를 끌어안고 얼굴에다 침을 탁 뱉는 거예요. 두려움도 잠시 침뱉음을 당하니까 얼마나 모욕스럽습니까? 사람이, 한국 사람이.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성질이 나온 거죠. 안성교사도 그 추장을 향해서 있는 힘껏 다 해서 침을 다 뱉어버렸어요. 팍 뱉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사이 부족이 난리가 난 겁니다. 춤을 추고 막 그리고는 이 안성교사를 마사이족 추장 친구로서 대우를 해주게 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마사이족들이 와가지고 자기에게 질문한 내용이 뭐냐 했더니 첫 번째 질문은 여기 들어오면 죽인다. 우리 마을로 들어오면 죽인다. 그래도 들어올래? 예스! 그러니까 놀란 거예요. 죽인다고 하는데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옆구리에서 확 찌르면서 만약에 우리가 살려줄 테니까 살려주면 여기서 나갈래? 물었던 거예요. No!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색을 하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하고 영원히 살려고 온 거야. 오케이! 그리고는 추장이 얼싸안고 침을 뱉는데 거기는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있는 수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침을 뱉는 행위가 손님을 영접하는 자기 마을에 영원히 살겠다고 들어오는 사람을 손님으로 영접하는 최대의 예인데 거기에 대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침을 뱉어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사이 부족들이 좋아하는지. 그때부터 무려 22여 년 동안 이 부족에게 들어가서 학교를 세우고 유치원, 중고등학교까지 세우고 그 부족들을 해서 결국에는 대추장의 위치에 오르게 되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겠습니까? 그 사람 말도 모르고 저는 영어도 잘 못하는 거 그 상황 가운데서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간다 하고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역부족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힘든 시기를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도 빼앗겼습니다. 끊임없는 살해 위협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협에 처해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위협에 굴복해가지고 주저앉아 버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유대인들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위기를 만날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기 힘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초대교인들 같이 예수 믿는다고 무슨 감옥에 가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재산 뺏기고 이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면 어김없이 시련이 닥쳐옵니다.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일은 자꾸만 꼬입니다. 문제가 하나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근심 걱정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저번 지난주에 뉴스 들어서 지금도 캘리포니아의 산불 때문에 마을이 그 패러다이스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완전히 그냥 산불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째 TV를 보면서 기가 찹니다. 지금도 그 산불은 기세등등하게 옮겨가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이제 뭐 몇만 명이나 다 대피를 하고, 뭐 헐리우드의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벤츄라라고 하는 그곳에 지금 그 대저택을 짓고 사는 사람들 다 대피했답니다. 뭐 어마어마한 저택 뭐 합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 큰 산불. 미국의 방지 시스템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미국의 소방관들이나 이런 시스템이 세계 최고 아닙니까? 세계 최고라고 하더라도 역부족이에요. 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만납니까? 이럴 때에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뒤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시는 구원변의 말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성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으라는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더 예수를 더 굳세게 붙잡으라는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15절의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통을 다 체험하셨습니다. 체휼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그런 고통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왜 우리와 똑같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은 상황을 체험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하고 힘드신 분 있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만큼 가난한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정말 가난한 시골 그 구석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엄청난 가난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슬픔에 빠진 분 있습니까? 누구를 잃어버렸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다, 슬픔에 빠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똑같이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똑같이 아버지를 잃어버리셨고 똑같이 그분은 친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슬퍼하셨던지 눈물을 흘리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슬픔의 눈물에 잠겨있는 성도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아이고, 왜 몸이 이렇나, 나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러다가 내가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신경이 예민해서 밥을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만큼 공포에 사로잡힌 분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사로잡혔던지 주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두려움과 공포, 우리 주님만큼 체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가족도 나를 몰라줘,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연약함을 채우라는 분,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분,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 죄가 있다면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없죠. 죄가 없으신 분,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죄를 짓고 죄책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누구보다도 잘 짊어지실 수가 있는 분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죄를, 내 죄도 감당하기 힘든데 다른 사람 죄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죄짐을 다 대신해서 져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능력이 없어, 남들은 조금이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 쭉쭉쭉 앞서 나가는데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경쟁에서 자꾸 뒤쳐져, 그리고 나는 살아가는 모양이 요 모양 요 꼴로 그냥 살다가 죽는 것인가, 그렇게 답답하고 열등감에 빠진 분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도우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굳세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물러서지 마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한국의 어떤 교회에 한 아이가 동생과 함께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아이들과 놀다가 축구공에 눈이 맞았어요. 왼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그 여파로 오른쪽 눈도 점점 시력을 잃어가는 중입니다. 오로지 붙잡을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고 목사님에게 나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은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고 간절하게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루가 이틀,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기도를 하는데도 도무지 차질이 나고 차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 나빠집니다. 점점 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아이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나를 그냥 버리시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가버릴 건데, 근데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해도 차도가 낫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더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서는 장애인 학교로 들어갔습니다. 시각장애인 학교에 들어가서 그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의 연세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대학에 들어와서 유학을 왔습니다. 그리고는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인으로 처음으로 박사학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의 백악관의 국가장애위원회 차관보로 일하셨습니다. 바로 강영우 박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앞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강영우 박사,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위험한 상황에, 어려운 상황에, 절망적인 상황에도 믿는 도리를 더욱더 굳세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아간 결과입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도리를 더욱 굳세게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은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믿는 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굳게 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16절에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26절에 보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위기의 순간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계시해 주실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모세에게 보여주실 때,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신다고 표현했냐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언제 아비가 자식을 제일 불쌍히 여깁니까? 그 마음이 듭니까? 자식을 길러보신 분 다 아시죠? 언제입니까? 아플 때, 다쳤을 때, 힘들어할 때, 고통스러워할 때. 제 큰딸이 한국에 있을 때 2살 때입니다. 제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입원했습니다. 안양에 있는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이 애가 제가 누워있는 침대 위에 또 놀다가 떨어졌어요. 머리를 다쳤어요. 보니까 피가 절절 나요. 머리가 깨졌어요. 병원이니까 바로 밑으로 응급실로 데리고 내려갔습니다. 응급실에는 한국에는 보통 그 레지던트나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의 응급실에 레지던트는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무슨 아이를 마취를 시키고 좀 편안하게 해주고 아이를 울음을 삼키고 그 다음에 하고, 미국 같으면 그렇게 할는지도 모르지만 한국에는 애가 아프고 피가 절절 나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애 붙들으라고 합니다. 부모 보고 애 붙들으라고 그래요. 그럼 딱 붙들어요. 붙들면은 그 자리에 면도날로 그 자리에 딱 째고, 면도날로 머리카락 딱 밀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바로 꿰맵니다. 마취도 안 하고 바로 꿰매버려요. 애는 죽는다고 자지러들치 울고 애 붙들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붙듭니다. 붙들긴 붙들어야 되니까 차마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되면 자식들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누구나 다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데, 내가 아픕니까? 내가 힘듭니까? 내가 눈물을 흘립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그깟 일로 가지고 그렇게 하냐고 우리를 핀잔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아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그 앞에서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듯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이 세상에 누구 가장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과 비교할 데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우리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돈이 많이 있으니까 이 돈이 나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명철이나 자기의 지혜나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 힘으로 해봐라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더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람은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도무지 할 수 없어서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사람,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십니다. 늘 넘어지십니까? 늘 쓰러지십니까?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싶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하고 지쳐 있습니까? 병들어서 괴롭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일수록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꼭 필요할 때 때를 따라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16절에는 또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 두 번째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야 될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인데,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때를 따라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어디로 나가라고 말씀했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심판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가 어떤 보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딱 마련해 놓으시고 쌓아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오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보좌입니다. 그게 은혜의 보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다 은혜 보좌에 챙겨 놓으셨어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읽었던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영어 교과서에서 읽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야기는 분명히 기억나죠. 어떤 사람이 미국을 진대륙을 가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를 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뱃삭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부두 노동자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뱃삭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뱃삭시를 마련해서 배를 타게 됩니다. 근데 배를 타고 가는 것만도 감지덕지 하니까 2주 동안 항해를 하는데 먹을 거는 감히 배 안에서 식당에서 사 먹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먹을 것을 마련해서 갑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고 모아가지고 비스켓과 빵 부스러기 하고 그리고 감자 같은 거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부푼 희망을 안고 배를 탑니다. 이제 배가 떠났습니다. 가는데 식사 시간이 됩니다. 다른 승객들은 밥 먹으러 갑시다 하고 가는데 이 친구는 슬슬 빠집니다. 뒤로. 돈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남들이 안 보는 저 가판 뒤로 가가지고는 주머니에서 비스켓을 부스러져 그리고 감자 다 먹고 그렇게 버팁니다. 어떨 때는 굶기도 하고요. 그렇게 2주를 다 지났는데 이제 뉴욕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끼를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쓰러지겠다 싶어서 있는 돈 다 모아서 그리고 용기를 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앞에 매니저에게 한 끼 식사가 얼마입니까? 물었어요. 그러자 그 매니저가 한심하다는 이 친구를 쳐다보면서 당신이 지불한 뱃삭세는 2주 동안 항해하는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억울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낸 뱃삭 속에 식비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 호화로운 음식을 외면하고 뒤에서 부스러기나 비스켓 부스러기나 먹고 2주 동안 온 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마련해 놓으신 은혜의 보좌에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겨우겨우 하루 내 힘으로 비스켓이나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에게 주실 풍성한 복이 쟁여져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내 힘으로 한번 하루하루 살아보겠다고 연명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그런 보좌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한다면 풍성하게 쌓아놓으신 그 은혜를 시마다 때마다 적절하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난 성도들에게 2000년 전에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십시다.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 형편을 다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때를 따라 도와주시기 위해 은혜를 세워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주저앉거나 뒤돌아서지 말고 더욱 믿음의 도리를 굳게, 예수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우리 고백의 찬양인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은혜의 보좌만 바라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런 고백의 찬송입니다. 우리 같이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 부족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은혜,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린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저앉거나 뒤로 돌아가지 마시고 더 붙잡으십시오. 더 굳게 붙잡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힘들고 어렵게 신음소리를 낼 때 주님은 긍휼히 여기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은혜를 채워놓고 계십니다. 준비해놓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 은혜를 받읍시다. 그냥 내 힘으로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그 풍성한 은혜를 외면하지 말고 날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은혜 보좌 앞에 나갑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는 은혜 보좌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고 날마다 실수하며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아 주셨고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럴 때에서 더욱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은혜, 예배해 놓고 주신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은 삶을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갑니다.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형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삶이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입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죄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셨고 우리를 모든 어려움을 체험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도 도와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손을 붙잡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의 도리를 굳게 붙잡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재지엘 한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